주님 평화. 지금 대전 투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병자성사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느라고 제가 아무래도 들어가서 따로 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그 병자성사 드린 분은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시고요. 정말 충실히 아들, 가족, 형제들 잘 키워서 다 좋은 정말 그런 의사도 있고 잘 양육하시고 또 본인도 정말 철저하게 당신의 관리를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의미있게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 의식이 좀 거의 많이 없으신, 혼수 상태는 아닌데 의식이 많이 없으셔서 병자성사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의 그 기도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의미 있게 드렸고요. 그리고 병자성사 드리면서 변하는 것, 불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살면서 변치 않길 바라는,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변함없는 믿음. 근데 변하지 않던가요? 돌이켜보면 다 변하죠. 근데 또 엄밀히 따져보면 설사 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우정이, 나의 사랑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린 변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사랑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 변화하는 나에 맞춰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흔히 신학교 들어가면 첫마음, 신부 됐을 때 첫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첫마음이 그때 당시의 첫마음과 지금의 첫마음이 똑같으면은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바라보고 알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바라보는 하느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지향점은 첫 마음처럼 순수해야 된다. 순수함이라는 어떤 하나의 포커스가 있다면 모를까, 그때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고방식으로 계속 신부될 때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불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제가 볼 땐 오직 시간이라는 것만, 사람마다 또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은 흐른다 라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죽는다. 생로병사. 이것만큼은 시간의 흐름과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변치 않는 거죠. 즉 시간이라는 것과 함께 흘러가는 모든 것은 변치 않는다. 네, 그 존재는, 그 내용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시들고, 우리는 죽는다. 변치 않는 진리죠. 그거를 역행해 보려고 열심히 막 불로장생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순리를 역행하는 건데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어쨌든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또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겠죠.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정도가 어쨌든, 믿음의 크기가 어쨌든, 믿음의 어떤 강도가 어쨌든 그 자체로 우리는 불변하는 거죠. 하느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믿음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병자성사 받으신 형제님께서도, 어르신께서도 자신의 삶이 늘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살면서 늘 이럴 것만 같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찰나죠. 언제 내가 이렇게, 오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아드님이 의사신데 나눴는데, 당신이 의대 졸업한 게, 의대를 들어간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앞두고 있다. 45년이 지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냥 계속 의료를 하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건 다 공감이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때 내가 보고 자랐던 것들이 눈앞에 선하거든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30년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만큼 참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을, 그러니까 내일 복음 말씀이죠. 이제 대림 일주가 시작되는데, 내일 복음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끊임없이 나왔던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는 루카복음 21장에 어떻게 보면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떨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결국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 아닐까요? 영광스러운 하느님 나라, 그게 흔들린다? 흔들릴 리는 없죠. 하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 뭐 많죠.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그리고 이념적인 것들, 여러 가지들,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사상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죠.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늘이 흔들려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고개 막 흔들면은 세상 다 지분 그대로인데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미에 있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생선소멸하는 이 세상에 믿음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불변하는 하느님, 영원한 하느님, 변치 않는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느님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또 가르침, 명령이 내일 루카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면에서 순간순간 수도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지, 뭐 더 뭘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뭐 몸의 불편함은 뭐 상관없이 그냥 마음으로 크게 부닥치는 일 없고, 먹고 지내는데 크게 불안함 없고, 또 잠자고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사는 형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나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많은 기도해주는 지인들과 은인들이 있고, 이러면 됐지 뭐 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살려는 그러한 나약한 유혹의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땅 속에 부활을 묻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게 돼요. 그냥 생 씨앗이 되는 거죠. 생 씨앗. 열매 싹 하나 못 틔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 씨앗이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주님이 그걸 던져버리면 다시 다른 땅에 가서 심겨지기라도 하지. 그거를 남한테 주지도 못하고 내가 그저 꽁꽁 싸매고 그냥 그 상황에서 편하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저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밭을 가꾸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인인 나 또한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밭을 성실하게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시간의 흐름과 맞추어 씨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꽃이 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변하는 시간에 맞추어 나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불변하시는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마치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느님에게서는 우리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비록 서로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은 일찍 싹을 틔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 싹을 틔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느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똑같은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며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대림 4주간을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